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와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을 본문으로 산 아래의 삶을 승리하라. 산 아래에서의 삶을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3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을세. 자, 어제도 우리 주일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강을 건너오시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자, 우리가 어제 우리 정미정 전도사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산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산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 아들이 함께 보고 그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실 때 큰 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외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비교되고 있지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정반대죠. 귀신의 권세에 눌린 한 아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 참 대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귀신의 권세와 절망이 가득한 겁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산 아래에서는 하나의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산 위와 산 아래를 우리에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공동체와 함께 모이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새벽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아가면 곧바로 삶의 무게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일 수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산 아래의 삶 앞에서 때로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산 위에 있을 때는,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것 같은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래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봐야지 용기를 갖지만, 정작 산 아래의 삶에 도착하면 무기력한 우리 모습을 볼 때가 곧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 아래에서의 이 우리의 일상과 이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이 정작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왜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이죠. 40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안 계시니까 이 아래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막 부탁을 했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는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간청하지만 또 약간 따지는 투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누가복음 묵상을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앞으로 우리가 이미 나눴던 본문이지만 9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8장에서는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능력과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 장면이 6절입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위임돼서 제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는 귀신 들린 자도 고쳤겠지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제자들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이 능력과 권위가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2절에는 작동하던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자, 여러분 문장은 길지만 핵심은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는 저 명료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를 대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가면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참고 본문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잠깐 이동해서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지 못했죠? 이렇게 그들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로 해석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들린 귀신이 보통 강력한 게 아닌 거죠. 제자들은 이전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적당한 능력, 적당한 영성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산 아래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무기력한가를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처럼 그냥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열심이 조금 떨어져서 그 열정을 일으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무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갈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조차도 그 간절함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그냥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피를 일부러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이런 종류는 만만한 종류가 아닙니다. 모든 절대적 진리와 가치와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해제하는, 해체시키는 그런 시대. 여러분, 어느 시대에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인간이 결정했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 질서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과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산 아래에서의 삶이 무기력한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깊이 잠든 우리의 영혼이 잘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깨어나려 그러면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중력처럼 말입니다. 비상하려 그러면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반드시 이것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걸 말한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맥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맥박이 기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맥박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함께
함께 있어야겠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43절입니다 43절 같이 누가복음 10장 4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그 아이가 예수님께로 갈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불고 막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꾸짖어요. 나가라. 그때 여러분 그 즉시로 이 아이가 낫게 되고 아버지에게 도로 그 아이를 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지라. 할렐루야. 아무 선포, 아무 주문, 복잡한 의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더러운 귀신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꾸짖으시니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권위만으로 어둠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오늘 이 말씀 42절과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2절의 이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 따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있게 연합될 때 그 권위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권위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될수록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고, 산 아래에서의 삶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이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산 위에서의 그 능력이 산 아래에서 역사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종류의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대로 위임되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된 자,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위임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오늘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시대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여러분 살리고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적지 않게 옵니다. 먹이고 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삶이 버거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오늘 내 삶도 이런 종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또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종류,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는 이런 시대, 오직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통하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산 아래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순종할 때 주님,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만 해도 악한 세력이 드러나고 거풀 문 것처럼 자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교회와 지역과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